에스겔 2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에 이제 애굽과 연결되어졌던 말씀이고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짚는 거죠. 특별히 사막이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 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갈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과거에는 꼭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리가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짐승들이 많으니까, 야생 짐승도 많고 곰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무기를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해요. 또 뱀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나타나면 지팡이로 쳐야지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도 되지만 무기용으로도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애굽의 관계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이 갈대 지팡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팡이가 필요해가지고 짚는데 애굽을 짚는 거예요. 그럼 갈대 지팡이는 뭡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지하고 짚으면 부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건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 애굽을 갈대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부부는 한 몸이고 혼인에 대한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한쪽이 믿는 사람이고 한쪽이 안 믿는 사람이면 이게 가령 이제 아내가 믿는 사람이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참 문제는 심각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만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이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갈대지팡이인데 갈대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 그것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으나 그러나 그 의지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의지가 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의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만 의존일 뿐입니다. 나아가서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면 그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 그 계획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같겠느냐 맞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그 길이 안 믿는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계획하는 길과 같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른 길이겠죠. 그러면 그 판단과 길을 어떻게 쉽게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말씀과 꼭 균형을 이루면서 지혜롭게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남편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산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남편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산다. 그런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느 때가 되면 해피 엔딩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나 온통 상처를만 받을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떠날 뿐이고 잘못된 길과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 양이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삶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양이 되도록, 그래서 양과 양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고,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좀 더 나은 면이 있겠죠. 그런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은 아시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다 전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갈대 지팡이가 되어져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7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7절인데,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이스라엘 족속이 이 애굽을 손으로 잡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가 부러졌어. 애굽이 부러져 버린다. 갈대지팡이가 부러지면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는데, 문제는 애굽이라는 갈대지팡이는 부러졌는데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갈대지팡이를 잡은 그들의 어깨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어서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갈대지팡이를 잡았다 그러면 갈대지팡이 부러지면서 오른손이 찢어버리고 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팡이를 안 잡느니만 못하게 됐지요. 그러면 얼마나 삶과 인생은 참담하고 비참하겠느냐.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너가 부러졌어. 그 다음에 팔만 이렇게 찢어지고 상하게 된 게 아니라 지팡이가 무너지면서 자빠지죠. 자빠지면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허리까지 다치겠다 그 말이에요. 허리가 흔들렸다면 자빠져가지고 허리가 다쳐버린 거예요. 허리가 다치면 사람 힘을 이제 못 쓰죠. 그전에는 지팡이가 없을 때는 지팡이 없어도 걸어다니고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지팡이, 참된 의뢰, 참된 의지는 하나님만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집어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지팡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때 갈대지팡이가 돼가지고 이 잡았던 어깨는 찢어져 버리고 손은 상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빠져가지고 부러져서 허리가 흔들려서 허리도 상하게 돼가지고 똥오줌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허리가 상해서 꼬부러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엉금 다녀야 될 경우도 있고, 허리 상한 정도가 틀리겠죠. 많이 의지했으면 완전히 그냥 불구가 돼버릴 거고, 이게 어깨가 찢어지고 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이 부러지는 강도지요. 얼마나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부러지면서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지요. 적게 의지했으면 적게 다칠 것이고, 많이 의지했으면 많이 다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 해도 사람을 의지해버리면 그것만큼 많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것은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세상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담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의지이죠. 상대적인 의지.
사람과 사람은 사람 인자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회를 만들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의지를 하니까 한 국가를 형성하고 만들고 사는 거죠. 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살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스스로 면죄부 발급하고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 자신이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또한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면죄부를 받기를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과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자신을 신뢰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미련하고 얼마나 아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왔겠지요. 때마다 일마다. 물론 솔로몬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는 지혜를 구한다 착각해 보아야 열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할 테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열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죠. 또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얻을 때도 그에 대한 전문 서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건 좋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러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계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계에 대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지식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와 어리석음 속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람에게 구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우리가 무지한 부분에 지혜를 구하다 보면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그 부분의 조언을 들으라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백성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게 아니냐, 사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의 어깨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다치고 찢어져 버리고 그들의 허리가 다쳐버리는 이런 참남된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 안에 참된 의지와 의뢰는 하나님께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의지와 의존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와 의존과 의지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얼마간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삼는 사람들은 그 의지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의지한 것만큼
그들은 다치게 되고 상하게 되며 상처받게 되고 억울함을 얻게 되고 비참하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많이 당할 것이고 많이 다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친구를 찾는 아이들은 결국은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다치고 비참한 길 속에 들어가서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까지 떠나버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리석은 교사들, 선생들을 의지해서 정교조 같은 교사들의 말을 듣고 신뢰해가지고 그들의 참담한 인생과 삶까지 걸어가게 되고 맙니다. 교사도 의지하고 믿을 부분만 믿어야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믿을 붙고 의지할 부분만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의존과 의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지해서 그들의 어깨가 찢어지고 그들의 허리가 다치고 비참한 삶의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존은 심지어 부모,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의존의 대상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어느 영역까지 다른 사람들을 대한 지혜와 조언을 구하며 모사를 삼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 의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옳고 바른지에 대한 분별과 지각을 얻게 하여 주시며, 참된 우리의 의존이 하나님께만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로부터 때마다 합당한 지혜를 얻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